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종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성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막 귀뚜라미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 여성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파닥파닥 뛰고 막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발로 밟아서 뭉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만약에 스님이었다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귀뚜라미 이렇게 나와서요 해서 밖으로 인도했을 텐데 목사님이니까 그냥 발로 밟아서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비물은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불교에서 윤회를 믿으니까 죽은 조상들이나 사람이 귀뚜라미로 윤회한다고 믿으니까 함부로 살생은 안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번 가면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든 천국이든 즉시 갑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불구덩이에 갈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못돼 먹은 죄된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천국으로 옮겨주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천국집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골로새, 이것은 다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너희가 지옥의 불구덩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부흥하고 옮겨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되는데 흑암이나 어둠이나 이런 죄된 곳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세요. 기업은 목입니다. 내 목. 우리가 이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사과를 한 바구니 사와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이건 네 목, 이것은 네 목 이렇게 나눠주듯이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입니다. 내 목, 내 분기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속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게 될 상속 또는 성도들이 받게 될 목, 내 목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예수님 믿고 이제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 성도들에게 목을 주는데 그 목이 천국입니다. 성도들이 받게 될 그런 상속분이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냥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내버려둬도 그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 얼마나 기쁨이에요. 예전에가 여기 여기 저수지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냈어요. 건져내고 나 몰라 하고 내팽개치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예준이 물 빠져 있는 애를 건져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보낸 거예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천국집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놓으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오셨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태어났다, 탄생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전에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도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만약에 누가 내가 예수님이다 자칭 동방 예수다 이 헛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말씀이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길가에 내놔야 되는데 들고 가니까 이제 대표님이 이제 인천에 본사 있으니까 거기서 수요일마다 가끔 내려오는데 들고 가는 직원의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들고 가겠다고 하면서 들고 가서 그랬더니 말을 하는 게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 대표님 최고라고 어떻게 우리 음식물 이 쓰레기를 들고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신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된 인간이 스스로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만희나 이런 문선명 같은 존재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수 다 헛된 소리예요.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보이도록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선제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존재보다 앞서서 존재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1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흙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준이 안에도 예수님이 영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이 영이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만물이 그 안에 다 함께 계세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만유재신론이라고 해요. 만유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그림이나 멋진 산을 보면은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고통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면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다 우리가 보는 뭐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벌벌 떨면서 어찌해서 벌써 오셨냐고 이게 마지막 때냐고 그냥 벌벌 떨면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6절 끝부분에 보면 다 뭐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알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떠난 인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영이 죽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도 포도농사 지으니까 이제 포도 수확을 하고 가을이나 이제 봄에 겨울에 동해를 입을까, 동상을 입을까봐 어떻게 해요? 조금 가지치기를 늦게 하잖아요.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하기 전에는 가지가 살아 있어요. 근데 가지치기 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죽습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땔감으로 쓰든지, 요즘은 나무로 땔감을 안 하니까 그냥 한쪽에 버려져 썩을 때까지 그냥 내팽겨 두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말라버리고 사람이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합니다. 불구덩이 집어넣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모든 만물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 모른다, 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영이 죽고 이미 가지, 포도나무 예수님이 떨어져 나간 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런 존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골로새서가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우리가 빌립보도 보겠지만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너희들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체를 버리시고 비어서 자기가 피조물 인간이 버리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제목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이제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데 머리라고 하는 통치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앞서 가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도들 교회들이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먼저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태어날 때마다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부모님 가는 길을 따라서 그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성도들은 이제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으면 성도들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성도들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성도들 예수님 재림할 때 승천하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면 성도들도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머리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여러분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없어졌잖아요. 다 사라지고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요. 길을 눈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 그럼 뒤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 발자국을 따라서 밟고 가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지만 험난하니까 안 가고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앞서서 다 가졌어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눈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가는 사람을 꽉 붙들고 이렇게 따라가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가신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간 적이 없는데 성도들이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 불구덩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성도들이 불구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뭐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으뜸은 첫째예요. 첫째. 예수님이 모든 신앙인이 가야 될 첫 번째 주자가 되셨어요. 나머지 주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도 다 부활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고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서 가신 모든 성도의 갈 길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는데 그 끝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죽은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 첫째가 되셨어요. 우리는 다 둘째입니다. 셋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첫 번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세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동기,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그 근거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첫째가 되셨는데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선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길이 활짝 열려서 천국 가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인데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모든 철학 사상들은 다 잘못돼요. 윤회니 이런 것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이 열어놓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면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석가든 공자든 조상신이든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유일한 사다리요 그리고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셔가지고 상징적인 의미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동화에 그 하늘나라로 가는 동화줄 있잖아요. 썩은 동화줄, 굵은 동화줄 그것처럼 동화줄 잡고 올라가듯이 사다리,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자칭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미 영이 죽어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칭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와 성경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라고 하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같이 넣는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천국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향하여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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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어요. 아무런 거짓이 없어요.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죄 지은 더러운 인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규민이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막 바닥도 막 뭐라고 해요? 금칠을 해가지고 번쩍번쩍한데 예준이가 막 놀다가 흙 투성이를 가지고 진흙 투성이를 가지고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요? 들어오지 마. 씻고 들어와. 물 말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우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타락한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는 것밖에 없으세요.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된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자, 그리고 길도 또는 말씀의 도를 붙여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거룩한 성도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존재.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죄짓고 싸우고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건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20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흠이 많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빠져있는, 책망할 것을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은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의 피입니다. 16절 같이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인종 구분 없어요. 그리고 성 남자나 여자나 성 구분 없어요. 그리고 연령 아이나 노인이나 구별 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강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재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초림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림,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시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심판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죽어도 왜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가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할 정도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겐 기쁨을 얻고 주님 사랑으로 임하여서 찬송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나에겐 평화를 얻었네. 나의 인생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전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서 지옥 불구덩이에 있던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천국으로 옮겨진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겸손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인정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직분과 명예와 나이를 비워내어서 어른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자는 남자와 같은 심정으로, 남자는 여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게 될 때 이 땅에 화평과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가정들이 풍성해지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사 몸이 피곤할지라도 육신은 날로 부패해진다 할지라도 심령은, 우리 영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